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응답받는 100가지 기도의 비결 32번째 얘기는 에베소 4장 10절에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라는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금식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가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금식 기도한다,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놀라우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식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금식을 좀 잘하는 편입니다. 굶는 거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달라도 이 금식을 해야 할 만한 그런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날 때가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금식을 잘하던 잘하지 못하던을 떠나서 금식을 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 금식을 왜 하느냐는 거죠. 금식을 왜 하느냐. 성경에는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금식을 통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한 이유가 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을 왜 하면서 기도하나요? 다이어트를 겸해서 하나요? 금식은 왜 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금식을 왜 할까요? 오늘 본문의 에스더는 금식을 왜 요청을 하고 자신도 금식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뭐냐면 에스더라는 여인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생명. 그러니까 금식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는 데에 음식은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는 존재예요, 존재. 뭐 물은 안 먹으면 3일 정도 지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음식은 뭐 한 일주일 정도 얘기를 한다고 해요. 하여튼 물이든 음식이든 먹어야 우리가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생활을 할 수 있고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그게 뭐 하루든 뭐 3일이든 뭐 21일이든 40일이든 대부분 뭐 40일까지를 최장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하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루든 뭐 며칠이든 중요한 것을 금식하는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내가 이만큼 간절합니다예요. 근데 그 간절합니다에 대한 표현이 뭐랑 연결되는가 하면 생명이라는 것과 연결된다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곡기를 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은 하나님 내가 먹는 것을 먹지 않고 어떤 죽음이라는 그 상징성의 의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간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 방식이 금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 왕이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금식을 하는가 하면 이 바세바가 간음을 하고 나서 아이가 임신을 했죠.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그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지요. 그 위기에 처한 아이를 보고 이제 이 다윗이 뭘 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막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도 이제 왕이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어버리니까 신하들이 이제 말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저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아이가 죽어버렸으니. 그러니까 밖에서 웅성웅성 하니까 다윗이 눈치를 챈 거죠. 그랬더니 애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네, 죽었습니다. 하니까 뭐 해요? 툴툴 털고 일어나서 먹고 생활을 합니다. 그때 이제 신하들이 물어봐요. 왕이시여, 왜 애가 아플 때는 기도하시더니 금식하고 기도하시더니 왜 애가 죽었는데 또 그 일어나서 먹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니까 다윗의 대답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혹시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이 혹시 아이를 살려줄까 싶어서 내가 금식하고 기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자신의 형편의 처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간절함에 대한 어떤 표식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거 먹을 거를 끊으면서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연말이 되면 이제 기도원에 갑니다. 제가 내년의 계획과 또 세울 사람들과 이런 문제를 놓고 하는 게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어떤 준비를 하고 목회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의논하고 그러기 위해서 갑니다. 갈 때 일주일이 아니죠.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 날 내려오니까 한 5일이란 대화 가는 중에 3일은 금식을 반드시 하고 옵니다. 근데 3일을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3일 금식하는 것 때문에 기도원 들어가면서 기도 제목을 받아가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럼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꼭 기도 응답 받고 오세요. 이런 거예요. 금식하고 오니까 꼭 기도 응답 받고 오세요. 저는 기도 응답 받으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금식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사역에 대한 긍휼히 여김을 받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맡겨준 것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혀주십시오. 그게 제가 금식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사역이라는 걸 할 수가 없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금식을 하러 가서 금식하고 오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유는 이 죽음을 각오한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본 에스더가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에스더의 배경은 뭔가 하면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 때문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늘 마음속에 찝찝하고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나고 막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다 존귀히 여겨주고 뭐 절을 하고 막 인사를 하는데 모르드게만큼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괘씸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아예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의 그때 당시 수산궁에 또 그 도시에 있던 유다 사람들 또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각 도시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아예 진멸할 계획을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왕에게 조서를 쓰게 만들고 몇 날 며칠에 유다인들을 다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서를 받아는 거죠. 그 조서를 받고 나고 그거를 이제 모르드게가 알게 되면서 이거를 이제 자기의 조카인 왕후가 된 에스더한테 전가를 보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환경과 상황이 이렇다. 그러니까 네가 뭔가 좀 방법을 좀 강구하든지 왕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뭔가 좀 해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답이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가서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벼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내가 이미 나도 한 달 동안 왕을 못 뵙고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지금 가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죽습니다 이거예요. 이 바사 제국에 있는 규례가 뭔가 하면 부르지도 않았는데 보면 그 옆에 있는 이 경비병이 그 사람을 그냥 칼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왕비라고 하더라도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금 이 일 때문에 자기가 나가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죽으니까 나는 갈 수 없다고 좀 전해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지요. 근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모르드게로부터 다시 되돌아온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미 믿음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걸 통해서 하실 거야. 근데 너 잘 생각해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아주셨어. 포로로 잡혀온 여인을 왕으로 삼아주셨어. 근데 그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너를 왕으로 세우자니 네가 어떻게 알겠냐? 만약에 그런 거라면 너는 큰일인 거야. 이 이야기를 이제 전하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서 에스더가 결단을 하지요. 16절에 보시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이 금식을 부탁을 하고 또 자신도 금식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이 위기를 자기가 감당하고자 마음을 먹었고 그거를 위해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가니까 당신들도 죽을 각오로 금식하고 기도하시오 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의 개념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절박함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 절박함에 대한 표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는 모습은 뭐냐? 아, 네가 나를 내 도움을 지금 그 정도로 바라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보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한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잠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간절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그냥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도 간절히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생으로 먹을 것을 먹지 않고 그 배고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건 먹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편에는 더 먼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함의 표현이 결국은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한 끼든 하루든 3일이든 그거 안 먹는다고 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곡기를 끊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된다는 절박한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자주 하세요. 금식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대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거는 너가 나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너가 나를 얼마나 간절히 구하고 내 도움을 도대체 얼마나 간절한 심령으로 찾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에스더에게는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왕에게 규례를 어기고 갔는데 만일에 왕이 기분 나빠서 이 금홀이라고 되어 있는 홀을 내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고 이제 유다 지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멸절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도 죽고 안 가도 죽고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한테 표현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은 금식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내용에 보면은 앞전에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에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내몰고 가셔가지고 40일을 금식시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금식할 필요가 있으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인데. 근데 신기한 건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올 때는요. 당신의 전지전능한 창조의 능력은 하늘에 놓고 오셨어요. 우리가 보는 기적과 이적은 다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신 것이지 예수님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늘 그렇게 말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성령을 받으시고
처음에 한 게 왜 40일 금식 기도인가?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을 보통 주석가들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에 본을 보이기 위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40일을 금식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는 그 과정들을 통하고 나서 비로소 그분이 뭘 하기 시작해요?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셨어요. 그전에는 절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요, 못했다고 보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철저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분으로서 이 땅에서 당신의 힘을 가지고 뭘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당신의 힘이 있다고 하면 전설에 의하면 요셉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이 막노동을 해가지고 가족을 부양했던 거예요. 그러면 오병이어를 하시는 분이 그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그거 좀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아직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은 언제 비롯됩니까? 성령을 받고 40일 금식을 하고 난 이후에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부터 성령의 역사들을 통해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베푸시는 일들을 해나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 그것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40일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의 힘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루 종일 사람을 고치고 뭘 말씀을 가르치고 하고 늦은 밤인데도 습관을 쫓아 뭐 하셨어요? 가서 기도하셨고 그렇게 피곤한데도 새벽 5일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왜요? 기도를 통하는 것 말고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 사역을 해나가기 위해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피곤해도 밤늦게 기도하고 피곤해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의 기도를 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셨느냐? 그가 당신의 그 사역을 당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도움을 통해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의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셨다고 보는 게 바른 해석일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본. 그럼 우리에게 본을 보이는 금식의 그 의미는 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스더가 또 이 수산궁에 있는 유다인들이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고 나아가는 그것에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의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을 가득한 가족 여러분, 금식은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없다라는 걸 아십시오. 어려운 일 생기면 금식하는 기도하세요. 기왕 기도할 건데 기왕 하나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간절함을 보실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은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금식에는 응답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에스더와 수산궁에 있는 유대인들이 금식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5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에스더하고 사람들이 3일 동안은 금식을 하고 규례를 어기러 나갔어요. 규례를 어기러 나갔는데 5장을 보면은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심장이 쿵탁쿵탁 뛰는 거죠. 이 남편이 금호를 내밀어 줄 것인지 아닐 것인지, 내밀어 주면 살 것이지만 안 내밀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댕강하고 죽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쿵탁쿵탁한데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아하수에로 눈에 에스더가 아름다워 보였더라고 했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금식하고 갔어요, 3일 동안. 금식하면 예뻐져요? 아니면 이상해져요? 금식하면 예뻐집니까? 금식하면 3일을 굶어보세요. 눈 팽 하고 뭐 화장을 해도 팽 하고 안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랑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게 하셨더라고요. 봤더니 그냥 아름다운데 아내가 딱 있으니까 뭘 내밀어주는 거예요. 그 물을 내밀어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아름다워 보이는 아내가 목이 댕강 잘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거를 주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물을 내밀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응답됩니까? 그 위로 계속 가면 이 모르드게와 또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자신의 계략에 빠져서 자기가 준비한 나무에 달려 죽고, 유대인들이 죽기로 한 그 전에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도록 조서를 써서 내려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금식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금식하고 응답받은 이야기가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나서 3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요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니느웨로 가서 너희들이 40이 있다가 이제 망한다고 전해라. 이게 니느웨로 안 가지요. 왜 안 가요? 애국자예요, 애국자, 요나는. 니느웨가 당시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가 어떤 나라느냐?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짓밟고 하던 가장 악한 나라예요. 그 나라의 수도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3장을 넘어가고 4장을 넘어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해요, 요나가.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 말을 전해서 만약 얘들이 회개하면 분명히 하나님 벌을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자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국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니느웨 망하라고 배 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 다시스는 어디냐면 바다 끝이에요. 바다 끝. 반대로. 그러니까는 자기네들 괴롭히는 나라 수도가 망하면 자기네는 자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가고 다시스 가다가 결국 하나님한테 혼나고 물고기한테 삼켰다가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된 거죠. 3장에 보면 니느웨에 가서 이걸 그대로 전합니다. 40일 이후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망하도록 할 것이야. 근데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 니느웨의 왕과 또 사람들, 심지어는 왕이 조서를 내려서 짐승들까지 금식하도록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금식하고 뭘 했겠어요? 하나님 용서해줬을 했겠지요, 이 사람들이. 금식하는 게 가장 간절한 기도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간절함으로 나아가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멸망하는 것을 유보를 시켜버리셨죠. 그래서 4장에 가면 요나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거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성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를 선포하게 하셨고, 그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그들을 살리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외에도 금식하고 기도 응답 받은 내용이 많습니다. 다니엘도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왜 기도하느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에 이 나라가 포로로 살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 기한이 거의 다 될 쯤에 하나님한테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70년 말씀하셨잖아요. 7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러려면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포로를 귀환하게 해주시고, 이거를 금식하며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그게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메디아 왕 바사 고레스의 명을 받고 1차 귀환을 70년 만에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금식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되어지는 이야기를 잘 찾아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들에게 반드시 응답했다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때문이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받아들이신 것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한 것 속에 베푸시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는 것에 대한 부분은 내가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대적인 신뢰가 기도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할 때 하나님은 그 금식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매해 연말에 기도원을 갑니다. 지금까지 제가 고백하는 게 그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해오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해 가셔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금식을 할 거고 하나님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최고의 이 모습을 보이고 기도할 때 그 속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금식은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그게 바로 금식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게 금식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도움을 받고 어디서 우리의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사람 찾을 수도 있죠. 돈을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능력을 의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울 사람이 있어도 해결할 돈이 있어도 해결할 능력이 있어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게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가 금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성경에 수없이 많은 금식자들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일들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해줄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